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사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에겐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강추위에 이어지는 2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일들을 은혜로 잘 보내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흔들릴 때마다 진리로 이끄시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으나 저희는 늘 교만함과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에는 코로나의 고통을 떨쳐버리고 교회의 목표와 같이 모두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맡은 바 사명과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선을 이루며 예배와 소모임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세대와 빈부의 갈등이 해결되며 법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와 여야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여 자유와 복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강소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중고등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 및 연합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로 헌신하시며 저희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물질과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두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덕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박숙자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여건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원래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임명되신 분들과 이남전도에 임명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에 임원으로 피선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유년부 예배실에서,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11일 토요일 오후 2시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의 이요한 전도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사역과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18구역 이원준 명예집사님, 윤금수 명예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06구역 고 김현주 명예집사님께서 1월 30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최영순 명예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영준 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27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염려, 걱정,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찬양할 때 오직 찬양해, 기도할 때 오직 기도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새 힘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어서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과 가족들에게 복을 주사 영육이 형통하며 풍요롭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물질 보내지고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서원헌금의 마음들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남아있는 날들이 복되고 강건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하나님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돌아오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찾는 그런 한 1년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을 붙들사 하나님 치유하시고 소망을 더하시며 성도들의 살림살이 손대어 하는 일에 복을 주사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학업, 진급, 진학, 취업, 결혼, 태문 그리고 가정에서, 객지에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믿음 안에서 열려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 새로 등록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에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한 주 동안 기쁘고 감사함의 열매들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정부의 지침이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데 정 답답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잠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우리 찬양대한테도 찬양을 부르기에 호흡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잠깐 부르는 동안 마스크를 좀 내려두고 괜찮을 것 같다,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일부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호흡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한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일 수도 있죠. 어쨌든 오늘 솔리스트 두 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나라를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한 거, 이런 것들 많이도 있고요. 그런 걸 제외하고 신자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보면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 아픈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가족들, 자녀들 돌아오기를,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자신과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파서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힘들어진 사업, 직장, 경제적인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고요. 또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기도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진학, 건강, 취업, 결혼 안 한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또 결혼한 가정의 잉태, 자녀들의 신앙, 기도 제목들이 비슷비슷해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내지 않은 분들 중에는 또 제가 일람표를 보면서 보면 그 집 형편을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모르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안 내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을 포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한 사람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교에 몇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파 가운데 하나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 이들의 특징은 특별히 남들보다 그 당시에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중에서 율법을 남들보다 제대로 지키고 엄격히 지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거나 보완하거나 설명해 놓은 것들, 그것이 글도 있고 말로 전해오는 유전도 있는데, 소위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 보완, 이해를 율법만큼이나 오리지널만큼이나, 아니 어떤 때는 율법보다도 율법을 해석한 것에 권위를 더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때 이 장로는 우리 기독교의 장로님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오래된 랍비들이라든지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들이 해석해 놓은, 말해 놓은 그런 율법의 해석, 보완,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율법은 모르면서 율법을 해석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전통 아닌 전통이 바리새파에게 있었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지켜라. 일을 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정말 일을 한다는 건 어디까지냐?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한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 얼만큼 걷는 게 일이 아니냐? 얼마 이상 걸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해석해 놓은 건 뭐냐면 그들의 숫자를 우리로 환산하면 900m까지입니다. 900m까지 걷는 건 일이 아니고 900m에서 한 발짝만 더 걸으면 율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교회에서 900m 이내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고 보완한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문제는 이게 10계명보다 율법보다 이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가지고 그들은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바리새인들의 행동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언급하며 지적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뭐냐면요, 그 당시 이제 바리새파와 가장 대표적인 파가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는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 뛰어난 선생님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세속적이며 정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역에서 대중적인 지지는 나름대로 받았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권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제사장 지파들은 신앙은 엉터리지만 그들이 물론 로마가 지배하고 여러 그들의 제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1절에 표현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 공의회의 일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 물론 총독을 통해서 혹은 분봉왕을 통해서 지배했지만 로마가 지배할 때 나름대로 형식적이지만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산헤드린 유대 공의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제사장 쪽 계열입니다. 사두개인 쪽 계열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의 제사장들, 제사장 출신들, 그리고 권세 있고 세도 있는 유대인의 가문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 공의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약간의 바리새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명 안 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두개파에 비해서 훨씬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리새파 공의회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공의회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부유했고 권세가 있었고 귀족 가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서는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논쟁이 붙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수치를 주고 또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보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왔다. 이런 견해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 라고 말한 건 논쟁 공격을 위한 가식적인 칭찬이었다 라고 보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니고데모를 보낸 바리새인의 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반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니고데모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려고 찾아왔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니고데모는 제한된 믿음을 가진 진지한 탐구자다. 그의 믿음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는 대단히 믿음에 대해서 진지했다, 이렇게 봅니다. 불트만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유별된 신앙으로 그는 단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을 뿐이며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확립되지는 않았다라고 이 밤의 니고데모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는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이 내려옵니다. 이제 무덤에 안치하려고. 그럴 때 제자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버렸거나 도망쳤거나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그때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감춰진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아직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이며 공의회 의원이었다라고는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2절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마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도 있고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반목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원했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밤에 왔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오더니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랍비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종교사회에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선생님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호칭이었어요. 주로 서기관들. 그러니까 랍비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 생각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사울 왕 다윗 거치면서 이
왕정 시대가 지날 때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등이 있었고, 그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도 있었고 돌아올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사실은 예수님 때까지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혜성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마음이 쏠렸던 것도 그거지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 생각은 뭐냐면, 이제 예언자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냐면 진지한 말씀 연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한 분들이 가르치는 배움을 얻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그나마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더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선생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율법이라든지 구약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볼 때 보통 사람은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니고데모가 믿음에 대해서는 진지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제한된 신뢰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 혹은 말씀은 굉장히 엉뚱한 것처럼 들려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만약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이 대답이 어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얘기는 그거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다.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죠. 너 거듭났냐? 구원받았냐? 영생 얻었냐? 같은 의미로 쓸 때 여기서 이 거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노테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의미로서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위로부터 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대화를 보면 여기서 거듭남이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나는 것, 그것도 특별히 육적으로 다시 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보다. 여기서 보다는 눈으로 보다가 아니라 죽음을 보다, 영생을 보다라는 뜻으로 경험하다, 만나다, 그리고 동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니고데모야, 너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로 받아들이고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즉 거듭난다를 다시 난다로, 특별히 육적으로 다시 난다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물은요,
깨끗게 하는 것이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의해서 깨끗해져야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물과 성령을 어떤 신학자들은 물은 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물은 깨끗함, 새로움이고요. 그것을 주도하는 역사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거룩해지는 거, 이건 사람은 못하는 거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신합니까? 다신하에 간다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신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일은 육적인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 결코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 날 수는 없는 거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영혼의 거듭남은 결국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의 한계로는 결코 다시 날 수 없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8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냐. 분명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불고 어디로 가는지 너 모르잖냐.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거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압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서로 불편하게 그런 거 물어봐요? 이럴 사람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과학이나 기상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눈에 보이는 바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바람의 이동, 이런 건 신비한 거였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어느 날은 센지 어느 날은 약한지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런 거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거다.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 바람이 부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도 있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절에서 이 바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뉴마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단어 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설명을 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바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 내가 성령의 역사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을 느낀다, 열매가 나타난다, 거듭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면 어떡하냐?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유대교의 가르침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네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온 거냐? 하나님이 네가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온 거냐? 그리고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주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찮은 음식이다. 어디서 이런 걸 주냐?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노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죽이려고 끌고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불뱀이 와가지고 사막의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려가지고 막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은 막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깍지똥처럼 부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일부가 고통당하고 일부가 죽기까지 했어요. 모세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달았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장대에 들어라. 그러면 물린 자들이 그 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뱀에 물렸던 자들이 그 놋뱀을 보면서 독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놋뱀은요, 그거 자체의 효력은 있었던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독으로부터 낫게 해줬고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줬고요, 죄의 형벌로부터 제거해줬어요. 그 놋뱀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놋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나도 들릴 거다. 예수님이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들을 죄악의 독으로부터 낫게 해줄 거다. 너희들에게서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해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 모세의 불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릴 테니까 너희들이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자마다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지만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은 묻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이 열리는 날, 우리가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영과 육이 다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길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은 삶의 질을 얘기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생이라고 하는 질을 누려야 되고 영생이라고 하는 길이를 우리는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놋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놋뱀이 그까짓 거가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그 놋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걸 봄으로써 독이 빠져나가고 죄에서 용서받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도 그들이 비웃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독성을 빼주시고 죽고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삶의 길이가 달라질 거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거나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의 한 번의 대화로 그가 완전한 해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아니어도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과를 볼 때 그는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삽니다. 결국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 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죽게 나오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니고데모에게서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었고 구원과 영생의 첫걸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죽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주님 다시 오는 날 자는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거 솔직히 저도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시작되는 구원조차도 처음에 우리가 그 구원을 접할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오고 진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그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확신을 가진 분들은 더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고요, 아직 긴가민가하고 내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느 날은 아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모르는 것 같고 어느 날은 긴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로 책임지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영생의 길이를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 자리에 있기를 기뻐해야 돼요. 불토마리 얘기처럼 니고데모가 그렇게 왔지만 이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첫걸음이었고 영생의 첫걸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고, 읽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감에 따라 더 순종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근원과 방법을 모르지만 바람이 분명 있는 것처럼, 그 바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시작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구원이 오늘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더더욱,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다운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육을 가진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들,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믿겨지지 않고 확신되지 않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지라도
주를 찾아 나오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열고 순종함으로 영생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내주, 위로 교통케 하시는 일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직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령의 역사를 믿고 구원의 길을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